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7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내 사랑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사랑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타이트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실 때 모델로 삼으신 것이 자기 자신이셨지요. 창세기 1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를 본뜰까 했는데 본인을 본떠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과 모습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아니지만 하나님같이 하나님만큼 위대하고 거룩하고 뛰어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원래 인간 원래 원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같은 속성들이 있지요. 신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이퀄 사랑이시라.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전제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관계란 단어지요. 사랑이란 말이 존재하려면 그 단어의 의미가 본질이 이루어지려면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은 관계가 필요하고 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되고 내세에 복을 비는 종교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기독교에서 관계를 제외하고는 이 기독교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자 세 분이자 한 분. 하나님은 이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 안에 완전히 거주하셨고 내주하셨고 서로가 곧 서로인 완벽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지요. 더 이상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이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더 풀려 그러면 무슨 말 갖다 붙여도 잘못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믿으시면 돼요. 삼위의 하나님은 자신의 조금의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이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누군가와 더 공유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확장하고 싶으셔서 지으신 것이 피조물이고 사람입니다. 마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그 부부간의 내밀한 사랑의 관계를, 그 좋은 것들을 나를 닮은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어서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따라 닮아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을 주고 받고자 하는 강력한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 내성적인데요, 난 나 혼자가 좋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사랑을 갈구하고 받기를 원하고 갈망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 같았던 아담은 하나님과 이 완벽한 관계를 유지했지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하나님은 곧 나이고 나는 곧 하나님이었던, 감히 피조물과 하나님이 일치되었던 관계였습니다. 원래 모습은.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때 하나님이 좀 의아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가장 완벽한 때인데 좀 의아스러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하실 때 창세기 1장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1, 2장은 가장 최고의 베스트한 상태였지요. 근데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의아한데 그 이유인즉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속성을 줍니다. 인간은 창조적으로,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욕구뿐만 아닌 것이고 자신과 같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인간이 지어진 본능대로, 그 본능의 모습대로 이 사랑의 방향은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의 방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인간은 그 방향을 흘러갑니다. 두 가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아담은 관계가 좋았는데 그 옆에 방향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와를 만들었지요. 그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은 탄성을 지릅니다. 우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곧 나 곧 하나님의 이 완벽한 관계가 더 확장됩니다. 아담인 나 곧 하와, 하와 곧 나 아담. 그 관계가 더욱더 확장이 되어진 것이지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확장되어 아담까지 이르고 이제는 또다시 확장되어 아담에서 하와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나와 내가 완전한 일치가 되어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기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같이 그렇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확장되고 magnified, 확장돼서 이 온 땅에 가득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최초의 디자인한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온 우주가 통탄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지요. 선악과 사건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불순종,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빠지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그 인간의 관계는 깨어지고 단절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숨다니요, 낯을 피하다니요. 하나님께 나아가며 거침이 없었던 아담인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완벽한 하나됨 일치에서 최초로 분리가 발생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를 하나님 자리에 둔 인간은 그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곧 나가 아니라 죄 곧 나, 죄와 연합하게 되죠. 왜? 하나님 자리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때문에 그때부터 끊임없이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 곧 죄요, 죄 곧 나가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이 하나님과의 분리는 곧바로 사람과의 분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줬잖아요. 원망하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잘못 없고요, 하와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 잘못이에요. 나와 네가 한 몸처럼, 나와 네가 하나의 한 인격체였던 그 일치가 분리가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서로의 이제 벗은 몸이 보여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부끄러워합니다. 왜? 두 몸이 됐으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죄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남을 이용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권력을 쌓고 확장하고, 이것이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인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망가져버린 인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은 아직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사랑에 대한 욕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이 단절됐으니까 그분께 갈 사랑이 막혀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곳을 향합니다. 마치 강물에 뚝이 쌓이면 그 강물이 막히고 다른 곳을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지요. 봅니다. 12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무슨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고 원래 인간의 모습을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무엇인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아닐 뿐이지요. 누군가에게 그것은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데 피곤하다. 나 돈 사랑하는데 피곤해.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제가 일을 하다가 주식을 했다가 망한 사람이랑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주식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좀 돈이 벌리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재미 빠져가지고 계속 돈을 투자하는데 나중엔 그거밖에 안 보이더랍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너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 보고 주식 확인하고 일터에서 PC로 그거 확인하고 나중에는 직장까지 때려칠 만큼 거기에 올인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집 날리고 차 날리고 이혼하고 자살까지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주식으로 턴한 거지. 누군가는 권력을, 누군가는 성적 쾌락을, 누군가는 세상 재미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뭔가를 사랑해요. 내 꿈이던 내 가족이던 그것을 신처럼 사랑하지요. 단지 하나님이 아닐 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이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고 첫째 계명과 똑같은 중요성이야. 단지 근데 순서적으로 두 번째는 것이지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던, 죄가 들어오기 전에 했던 그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타인을 사랑했어요. 나를 다 줬어. 삼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근데 끊겼죠, 죄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랑이 어디로 가요? 나한테 와. 나만 사랑해. 이제는 내 평생 나의 행복과 나의 일신의 아니만을 사랑해. 남을 향해 이타적인 100%의 사랑을 줬던 그 아름다웠던 인간이 죄 때문에 그 사랑이 끊겨지니까 나한테 오는 거야. 나만 사랑해. 남은 어쨌든 말든. 이것이 죄의 결과이지요. 이런 이유로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0장 4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을 제가 영어로 보니까 hang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hang on은 매달리다 라는 뜻이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즉 구약의 모든 계명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상위법이고 그 모든 수백 가지의 법이 이 하위법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나의 온 존재와 인격으로 사랑하고 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이 온 인류에게 확장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지금도 꿈꾸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걸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맡은 하나님의 기관이 교회이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자 율법 박사였던, 율법 똑똑한 전문가였던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여러분.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가 잘 정확히 지혜 있게 말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 서기관은 율법 박사답게 예수님의 말뜻을 잘 이해해서 아주 잘 정답을 잘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들으시고 그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을 뿐이지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걸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다 알아. 말씀을 다 이해했어.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요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나 자신을 포함한 다른 대상, 나를 포함한 다른 대상을 하나님처럼 사랑했던 내 잘못된 사랑의 방향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왜곡된 거죠. 죄 때문에 틀어진 거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그 무엇, 어떤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고 타인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잘못된 왜곡된 그 흐름을 다시 바르게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단지 주일 때 예배 때만 부르는 예수님 말고, 찬양 속에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감동 속 예수님 말고, 내 세상적인 가치관 완전히 그분의 말씀 앞에 싹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진정 그를 Be my king,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께 종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은 신자 안에 계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가 막 쥐어 짜내서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닌 것이고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라고. 이것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자의 능력이고 신자의 자존심이고 신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신자의 품격인 거예요. 이게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세요. 되나요? 안 돼. 내 몸처럼 사랑해. 제 아들을 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요? 아니요. 그 큰 아들 눈 아프면 눈 아파요. 아빠지만 안 돼.
아무리 결단해도, 아무리 설교 100번 들어도 죄의 습성을 우리 스스로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긴 하는데 세상과 다 시기타협하고 상황이 되면 내 욕심과 내 상황을 따르면 결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안 부어지고 평생 이 말씀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내 인생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하고, 나는 마땅히 그분의 종이, 행복한 종이죠. 핍박받고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행복한 자유의 종인 거예요. 성령님을 삶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상황, 그분의 말씀과 내 상황, 내 욕심이 부딪힐 때 당연히 나를 비워내고 나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자유하고 나무 뿌리가 흙 속에서 모든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정 거할 때 참된 평안과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원래 창조의 모습이었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왜곡되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지금 내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같이 보이는 것입니까? 내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이웃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직분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성경 일동 내가 몇 회 했다가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이자 영적 상태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 아무리 바쁘게 살고 시간 들고 나이 먹어갈수록 돈 올라가고 연봉 올라가고 집 커지고 유명해져도 하나님 보실 때 이 두 계명에 실패하면 그는 그 인생은 미안하지만 망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다른 하나님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니, The only God, 유일한 신이시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신을 신답게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준비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월요일부터 어젯밤까지 계속 묵상해도, 왜?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사니까. 내가 못 사는데 어떻게 전해? 이 설교자가.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비워내고 순종하지 못하면 피조물인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설교 한번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삼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갈망과 능력을 부여받읍시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쥐어 짜는 것이 아닌 것이고 부여받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서기관처럼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소유하게 되는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 뵈러 갈 거예요. 가서 뵙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